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가모,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딱 2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악이 들어옴으로 해서 가정의 행복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갈등과 고민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아담의 가정부터 그러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마침내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기 쉬운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더럽혀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관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 이용되어지는 기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입니다. 교회는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을 얻어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신천지까지 등장하면서 그들은 아주 전략적으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하여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옵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교회가 그동안 한 10여 년 참 좋고 은혜롭고 분위기가 좋고 발전하고 성장했는데 신천지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고 도망갔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에 근처 교회에 간 것 같다. 우리 교회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찾으러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들어온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하고
어찌 보면 참 무식하다 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12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기독교를 세워라.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부족한 줄 알아요. 연약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 보고 그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과부들을 도와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워서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뉘어지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바울에게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문제 많은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던 사대교회도 있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라우디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딱 선언하시고 2장부터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7이라는 말은 완전수를 뜻하는, 완전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7교회는 딱 숫자적으로 7교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다음 설명해 나가는 7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통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7교회 사대교회도 있었고 이 7교회에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 죽은 교회라고 단정된 이런 교회들은 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뭐 하나 유익이 없어요. 그럼 7교회라 그러지 말고, 아니 그러면 7교회라고 할 거면 뒤에 좋은 교회만 소개해야 되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왜 7교회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7교회는 이런 교회다 설명하는데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유용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유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요즘 쓰레기통에는요 쓸만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행 지나도 장롱 속에 탁 처박아놓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니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 쓸만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문제가 많은 이 교회들을 왜 여기 7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가끔 보면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미국에서 이민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합집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장로님이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1년에 교회를 5번 옮긴 거예요. 그러면 1년에 5번 옮겨서 평균 한 2달에 교회를 한 번씩 옮긴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옮기는 것까지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물처럼 여기는 노트가 한 권 있는데 그 노트에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 교회의 문제점과 잘못과 허물을 거기다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08개 교회에 잘못된 거, 문제점들, 뭐 이런 죄들, 이런 것들, 약점들, 결점들을 다 적어놓고 그 노트를 보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의 약점을 몰라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몰라서 7교회 안에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셔요. 다 문제점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에 딱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그 약한 교회, 병든 교회, 문제 있는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연약한 것을,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약한 게 뭐가 잘났다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어를 아주 잘 구사했어요. 당대 외국어를 한 4개 내지 5개를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율법에도 정통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장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영광이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내 능력 갖고 했거든요. 내 실력 갖고 했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 갖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이 누구에게 와요? 자기에게 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난 그런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왜 약점을 자랑합니까? 내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랑거리가 됩니까? 내가 자랑되는 게 아니에요. 난 약점이 있잖아요. 난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이것은 나를 통하여, 이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물론 교회에 힘이 있는 교회 있어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1년에 예산이 수천억이 해당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풍부한 예산으로 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짓고 인력을 채용할 때도 당대 최고의 학부를 공부하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인물들을 그 교회에 채용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돈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사람이 드러나고 돈이 드러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교회가 좀 부족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예요. 교회가 돈도 차고 넘쳐나고 건물도 화려하고 일꾼도 풍성하면 그런 교회가 훌륭하고 좋은 교회 같아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꼭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골의 작은 교회,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는 교회, 돈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런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래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인들도 서로 부족한 거 알아요. 서로 잘못을 알고 약점을 알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약점을 서로 감싸주고 채워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한 교회여서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우리 돈 힘으로, 우리 사람 힘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정말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더 마음이 쓰이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과 우리가 연약한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마음을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솔직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누가 좀 약한 것이 보이면 누가 좀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걸 내가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 우리 교회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힘써서 그걸 채워야지 하는 이렇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의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또 7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7 교회의 사자들을 잡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7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십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시 사울왕은 죽어 마땅할 정도로 폭정을 행했습니다. 누베 제사장과 가족들, 자어린 자녀들까지 85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 줬다고 다 죽였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충언을 했을 때 그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나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죽이지 않았어요. 그가 기억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말씀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반면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갓난쟁이 때부터 돌본 누나입니다. 큰 누나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동생 모세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름 부어 세운 종 모세를 야단치는 미리암을 오히려 큰 벌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공작을 할 때 제1 공격 타겟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를 비난합니다. 목사를 욕합니다. 좀 과장된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집니다. 그 교회가 지도자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게 됩니다. 그 교회 지도자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가 시험에 빠지면 교회가 시험에 빠집니다. 지도자가 서면 교회가 서고 지도자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집니다. 신천지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병들게 하려고 합니다.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입장에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개인의 생명과 행복, 인생의 보람이 어찌 보면 교회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완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완벽해서 그 지도자들을 손에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이 가느냐,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뭐 전화해서 만나자, 뭐 교제하자, 저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저 교회 지도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나가다 만나면 그저 인사하고 그런 정도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이 강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힘써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가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요, 이놈이 철천지 왼수야. 고등학교 때 대판 싸우고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그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얼굴도 안 봤어요. 그런데 마침 비행기를 탁 보이고 그때 그놈이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왼수 같은 저놈 오늘 그냥 확 죽어버려라. 그럽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탄 비행기도 추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은 왼수 같은데 하나님 무사히 운전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야 나도 살 거 아닙니까? 나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보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리며 감동받고 은혜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은 설교 죽 쓰고 있구만, 또 왜 저런 설교를 하고 있나 하고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점 나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고 나쁨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가 서야 교회가 설 수 있어요. 그가 서야 우리의 영적인 꼴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여러분도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지도자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 하는 말과 좋아하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안 좋아해도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좋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원수가 어떻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 나 감정적으로 원수가 안 좋아. 근데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안 좋은데 의지적으로 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목사가 좋든 싫든 그거 상관없어요.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셋째로, 좋은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이 1장 20절에 7교회에 대하여 설명을 한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를 쭉 설명해 나가는데 아주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고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7교회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긴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든 칭찬받지 않는 교회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게 중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4대 교회라고 해가지고 너는 저주받으리라 그러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써놓습니다. 여기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긴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긴다는 말은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여잡은 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20년, 30년, 어떤 분은 막 40년 우리 교회 창립할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 특별한 큰 일을 안 해도 우리 교회 기둥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탱시켜 나가는 분이에요. 그저 몇 년 다니다가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교회 주인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우리 교회 잘못과 부족과 연약을 다 눈으로 다 목도하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든든한 주춧돌과 같아요. 사실 사회에서도 20, 30년간 서로 얼굴 보며 지내면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왼수를 뭐 그렇게 볼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얼굴 빛만 봐도 그 사람 무슨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어찌 보면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굉장한 일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서 맺힌 거 다 푼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왔고 또 영원까지도 함께 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맺힌 거 풀고 닫힌 문 열고 서로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진주문 앞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푸시고 여러분 좋은 교회 다녀야 신앙생활 할 만나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거기서 사랑이 넘치고 그래야 좋은 교회 다녀야 기도에도 영적으로 바로 서서 기도 응답이 빠르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마지못해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서부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